여러분은 교회를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뭘까요? 교리적으로 말한다면 가톨릭 교회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신부님이 계신 곳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큰 예배당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신부님이 있지 않으면 그건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예배 처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니고 있는 개신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 교회고 성도들이 있는 곳을 교회라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있는 이 자리가 교회이고 여러분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좋은 성도들이 모인 곳을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교회고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거룩한 성전의 이미지가 많이 실추됐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교회 성도들은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존중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별로 그렇지를 못합니다. 세상 속의 교회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여야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침몰하는 교회가 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가 있는 제네바에 WCC 본부가 있는데 거기에 겉에 붙어있는 로고가 바다 위에 떠있는 교회, 십자가를 단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떠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세상 속에 있는 교회가 그런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성도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가 부패가 되고 빛을 발하지 못하면 이 세상의 마지막 보루인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불신자들이 타락해서 세상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이 무너짐으로 결국은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가 임할 거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역사의 흐름을 가름하는 바로메타가 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시카고에 트리니티 유니언 처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흑인과 백인이 처음 예배드린 그런 장소로 유명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전에 흑인들은 예배당에 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흑인들도 예배당에 오게 됐는데 이 트리니티 유니언 처치는 흑인들도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처음에 예배 드릴 때 흑인들도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1층에서 백인들이 예배를 드리면 흑인들은 2층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한 번은 흑인 청년이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성찬식은 항상 1층에 있는 백인들만 성찬을 하게 됐습니다. 이 흑인 청년이 자기도 성찬에 참여하고 싶어서 1층에서 뛰어내려와서 예배당 맨 앞에 성찬 분병 분전하는데 와서 엎드렸어요. 자기도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백인 교인들이 그 흑인 청년을 끌어서 밖에다 내동댕이 쳤어요. 교회 주인이 누군데 네가 감히 여기서 성찬에 참여하려고 하냐. 교회 주인은 과연 누굴까요? 예배당의 주인으로 모셔야 될 주님께서 존재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꼭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전 구석구석에 하나님을 모실 자리는 그 가운데 온데간데 없어지고 인간의 욕심이 성전을 가득 메웠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던 절기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기도하고 예배드려야 될 성전이 온 장사꾼들이 모여서 장사하는 장마당이 됐습니다. 당시 예배에 필요한 것은 성전에서 주로 팔았는데 예배에 필요한 것으로 소, 염소, 양, 비둘기, 향료, 음식, 소금, 포도주, 기름 이런 것들을 팔았습니다.
또 외국에서 온 순례자들이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유대 돈으로 환전을 해야 됐기 때문에 환전소도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 서기관들이 장사하는 사람들과 마음을 모아서 독과점 품목인 동물들, 향료들, 기름, 소금 이런 것들을 팔도록 그 상품의 대여권을 정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만 맡겼어요. 심지어는 환전을 할 때도 환율에 따라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할 수 없는 것을 독과점 품목을 하니까 드라크마, 당시에 로마의 화폐였던 드라크마를 유대 돈으로 환전해서 드려야 됐기 때문에 세겔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 1대1로 바꿔야 되는데 4대1로 바꿨습니다. 훨씬 폭리를 취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는 성전세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드리고,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받아서 돈을 나름대로 받아 먹었단 말이에요. 제물로 사용해야 될 양이나 염소도 본래 본인들이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는데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들을 보면서 이 양에는 흠결이 있다, 잘못된 게 있다, 받질 않는 거예요. 부득이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준비한 것들을 사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됐단 말이죠. 이런 배경 가운데 주님은 성전의 타락을 보면서 진노하시며 장사꾼들을 내쫓으시고 상을 엎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하는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지금 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요 예배하는 집인데 너희들은 뭐냐? 강도의 속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랑과 온유가 충만하신 분인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과격하게 행동하시는 것 같고,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뭘까요? 그것은 본질을 절대로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본질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본질은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겁니다. 다 잃어버려도 그것만은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이 없으면 그것은 존재하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존재의 의미, 그게 바로 본질이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주일 아침에 일찍 엘리베이터를 타고 교회로 나가는데 그 엘리베이터를 딱 타는데 그 엘리베이터 안에 머리를 예쁘게 묶고 깔끔하게 옷을 입은 어린아이가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틀림없이 교회를 간다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참 기특도하고 그래서 물었어요. 너 어딜 가니? 물었어요. 뭐 틀림없이 대답하죠. 예, 교회를 갑니다. 목사님이 한번 물어봤어요. 그럼 교회를 왜 가나? 물어봤어요. 너 그래 교회는 뭘 하러 가니? 물었어요. 아이가 틀림없이 대답합니다. 교회요? 예배드리러 가죠. 교회. 너무 본질적인 얘기예요. 교회는 왜 갑니까?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예배당에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셨어요. 혹시 이 아침에 예배드리러 나오지 않았다면 본질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나오지 않는 사람도 가끔은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더럽게 했던,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저들은 예배드리러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러 나온 게 아니에요. 창사하러 나왔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다 넘어뜨리면서 너희가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자의 본질은 예배드리는 데 있습니다. 찬양대의 본질은 찬양하는 데 있습니다. 교사의 본질은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그 본질을 잘 수행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의미가 합당한 것이죠.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세상에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봉사하는 게 있고, 교회는 섬김도 있고, 교회는 교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만일 사업적 관심 때문에, 정치적인 관심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인간적 관심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있다면 그런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본질적인 관심 때문에 성전에 모여든 사람들을 보시고 무섭게 책망을 하시면서 상을 뒤엎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왜 강도의 소굴을 만드냐, 성전을. 그러며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물론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교제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절대로 교회 본질을 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본질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데 비본질적인 것들을 절대로 앞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고집 피워서는 안 돼요.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에게 보여지는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돼야지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찬양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을 드려야지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찬양만 올려드리는 것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기쁨 되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질이 하나님 받으신 예배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은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섬김이 살아야 됩니다. 사람에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섬김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본질에 충성하는 교회는 세상적인 가치가 지배하지 않고 신앙적인 가치가, 영적인 가치가 지배해야 교회가 참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가 지배하고 영적이고 신앙적인 가치가 지배하지 않은 교회라면 그건 껍데기는 교회로 보일 줄 몰라도 그 본질은 잃어버린 진정한 교회일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가치라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최고로 생각하고 그걸 위해 목숨 바쳐 충성하는 것입니다. 손에 쥐어지는 어떤 이익보다도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기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한 신앙적인 가치를 잃어버리고 세상적 가치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듯이 그들은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지켜내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로 지키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찬양하는 아이들을 꾸짖을 정도로 그들은 찬양하는 일도 불쾌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걸 막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막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막고, 심지어는 아멘 하는 소리조차도 듣기 싫다고 그 입을 막고,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를 지키는 교회의 모습이 거기에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들은 성전을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교회답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상에서 존중받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신앙적인 가치가 설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세상적인 가치가 지배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적인 가치가 지배한 현장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보고 있어요. 상업주의 논리가 교회를 지배합니다. 큰 건물과 화려한 장식과 교인의 수가 교회 판단의 기준 됐습니다. 시장의 논리라고 말하는 자본주의 법칙이 교회까지도 지배합니다. 교회를 내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덕을 보겠다고 교회 손에 끼치는 일, 교회 덕을 가르는 일을 얼마든지 합니다. 항상 내가 손해를 보고 교회 덕이 끼쳐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지금 우리도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중세기에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95개 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교회 문 앞에 붙여놓고 교황의 모설과 마리아 숭배설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을 주장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은 면죄부라는 거예요. 당시에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돈이 마치 모자랐어요. 로마 교황청에서는 이걸 모으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면죄부를 사는 사람들은 천국 간다. 면죄부를 사는 사람들 누구의 이름으로 사면 그 사람이 연옥에 있다 할지라도 천국 간다. 잘못된 거예요. 성당을 짓기 위해서 잘못된 사업을 한 겁니다. 면죄부를 판매했어요. 그 일에 앞장섰던 테젤이라는 신부가 있습니다. 앞장서서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면죄부를 샀습니다. 그리고 안심했어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 간다. 면죄부 샀으니. 한 번은 테젤 신부에게 물었습니다. 신부님, 우리가 면죄부를 사서 천국 간다는 생각 드는데 앞으로 우리가 지은 죄들 때문에 천국을 못 가게 되면 어떡합니까? 앞으로 지을 죄들을 면죄받을 수 있는 면죄부는 없습니까? 테젤 신부가 자기 머릿속에서 말을 만들어냈어요. 있죠. 면죄부를 하나 더 사면 됩니다. 하나는 과거를 위한 것이고 하나는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앞다투어 사람들이 면죄부를 샀어요. 아주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을 지을 수 있게 됐어요. 테젤 신부가 돈을 모은 것을 로마 교황청에 가져가다가 산길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면죄부 판 돈을 다 뺏는 겁니다. 테젤 신부가 말하죠. 이게 무슨 돈인 줄 알고, 이거 하나님의 돈이다. 면죄부 판매해서 이거 산 돈이 만든 돈인데 이 돈을 네가 빼앗는다면 너 강도는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불구덩이 있을 거야. 강도가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테젤 신부의 돈을 다 빼앗아 가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부님, 내가 얼마 전에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면죄부를 사서 나는 이제 천국 가는데 지장 없어요. 이런 물질주의, 상업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망가졌어요. 세상이 숫자를 좋아하니까 교회도 숫자 노름합니다. 세상이 물질 좋아하니까 교회도 물질 노름합니다. 세상이 권력을 좋아하니까 교회 안에도 권력을 얻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모든 직분들은 섬기는 직분인데 오늘날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섬김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마치 사회에서, 회사에서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이사가 되고 상무가 되고 전무가 되는 것으로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직분자를 선택할 때마다 교회마다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로 내가 직분이 무거워질수록 섬기는 일에, 예배드리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주님을 섬기는 일에 가장 앞장서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왜 그것 때문에 다퉈야 돼요? 왜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요? 정말로 섬김의 자리라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어려움에 빠질 일이 없어요. 왜? 내가 먼저 섬기는 건데. 노회나 총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장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대표한다는 목사들과 장로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목사니까 그 일에 자유롭지 않아요. 그러나 이거 잘못된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아니, 교회 지도자가 되고 그 교회가 모인 노회와 총회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이 섬기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걸 돈으로 주고 받는다면 세상에 면죄부와 뭐가 달라? 세상이 적당히 술술 쓰니까 교회도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 적당하게 술술 쓰고 적당하게 술술 써야 교회도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가게 되면 신앙의 가치, 영적인 가치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숫자를 좋아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영적인 가치를 따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도 당연한 말인데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난 그래도 우리 교회 섬긴 지 30년, 40년 됐는데 창피해서 내가 교회 못 다니겠어. 다른 교회 다닌 사람은 내가 30년, 40년 다녔으면 다 장로되고 권사 됐는데 왜 이 교회는 나를 30년, 40년 다녔는데 장로도 권사도 안 만들어줘? 그 생각이 잘못됐어요. 30년, 40년 다녀야 장로 되는 거예요? 섬기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 돼야 돼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판단, 그걸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럼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때 교회가 세상의 빛을 비출 수 있고 세상에 썩어지는 걸 방지할 수 있지, 교회가 빛을 잃고 소금을 잃었는데 어떻게 세상을 밝힐 수가 있고 세상의 썩어짐을 방지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이 교회 공동체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이 바른 신앙을 가질 때 가능합니다. 세상적인 가치를 버리고 신앙적 가치를 따라 살 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습니다. 종교가 세상을 따라 타락하면 그 사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곧 멸망을 향해 가는 그 길목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세상과 닮아지면 안 돼요. 변화시켜야 돼요. 그럴 때 세상이 달라져요. 물론 우리는 부족합니다. 나도 연약하고 쓰러질 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자세는 날마다 그쪽으로 가야 돼요.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교인들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게 한다는 것은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그래서 성전에서 이렇게 외치신 겁니다. 그렇게 온유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예수님 사랑이 많은 분이 왜 성전에 와서 이렇게 난장판을 만드세요? 왜 그러세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예배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어. 어떻게 주님이 가만히 있어요? 성전이 장사하는 곳이 되면, 변질되면 망해요. 러시아의 소설 모나키라는 책을 보면 동방정교회가 러시아에 얼마나 창궐했어요. 서방교회가 로만 가톨릭 교회라면 동방으로 갔던 동방정교회는 러시아에서 활짝 꽃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패권을 갖기 시작하면서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산을 모으고 많은 부를 거둬모았습니다. 섬기거나 베푸는 거,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감당하는 거 하지 않고 모으는 일, 건물을 세우는 일, 자기들의 권한을 높이는 일들은 최선을 다했어요. 러시아 전체의 3분의 2의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어요. 공산당이 나라를 주도하면서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칫 한눈 팔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신학자 가운데 에밀 브루너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에밀 브루너가 그의 책 명저인 교회 오해라는 책에서 아주 핵심 4가지를 말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교회를 학교로 오해한다.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니까 교회는 학교다. 물론 교회도 학교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학교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를 친교 공동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교회도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요. 교회제 하니까 친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친교가 본질이 아닙니다. 세 번째 오해는 교회를 자선사업단체로 오해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교회 본질은 자선사업단체는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오해는 교회를 저항단체로 오해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정권에 대해서, 잘못된 사회에 대해서 저항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본질이 저항하는 일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본질을 헷갈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배를 타고.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배 밑에서 잠드셨어요. 근데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기 시작하니까 제자들이 두려워서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셨어요. 그리고 바다를 꾸짖고 잔잔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를 건너갔던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 어떤 게 문제가 있었어요? 바람이 분 게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바다에는 늘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로 저들에게 문제는 배 밑창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바다에 바람이 부는 거 괜찮아요. 그 바람의 도움으로 배가 잘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한 건 위험한 거예요. 배에 물이 들어오면 배가 가라앉을 수도 있습니다. 물은 배 밑에나 아니면 배 밖에 있어야지, 이게 배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배는 가라앉게 돼요. 교회는 세상 가운데 존재합니다. 세상에는 항상 바람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세상의 물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을 지배하고 초월하는 존재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과 혼합되고 심지어 야합하게 되면 교회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고 연약한 사람들로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런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사랑해 주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더럽고 어지러운 교회도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희망이 없다고, 교회마저도 세상에 물이 들어온다고, 어둡다고 말하지만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설교학자들이 많이 보는 책 가운데 풀핏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은 강단이라는 거죠. 강단. 설교, 세상에 아주 유명한 설교자들이 설교를 적기도 하고 그 설교를 분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풀핏이라는 책을 보면 스피노스 조디아티라는 목사님이 이 책을 발행한 사람인데 30년 동안 이 책을 발행했어요. 거의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배워요. 근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죽어있는 교회와 살아있는 교회. 이 세상의 교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죽어있는 교회, 또 하나는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교회는 뭐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교회가 죽어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교회는 뭐냐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특징이 있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날마다 시설이 부족한다는 소리를 한다. 야, 식당이 부족해, 교육관이 부족해, 예배 시설이 부족해, 주차장이 부족해. 뭐 부족하다는 말이 많다는 거예요. 왜? 살아있으니까 부족한 게 있는 겁니다. 예배위원 부족해, 뭐가 부족해, 뭐가 부족해. 부족하다는 게 많아요. 살아있으니까 부족한 겁니다. 결산을 해보면 결산이 예산보다 더 많아요. 그만큼 많은 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늘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연말에 보면 많은 것을 남기기보다 오히려 다 맞춰 썼어요. 잘한 거예요. 그걸 뭐 허투루 쓰거나 마음대로 쓰는 건 아니지만 그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적절하게 썼다면 너무 좋은 일 아니에요? 그런데 죽은 교회는 조용합니다.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아요. 살아있는 교회는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아이가 유리창 깨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근데 죽어있는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 죽어있으니까 문제가 일어날 것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살아있는 교회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보면 비판할 게 많아요. 여러분 비판의식 있죠? 교회를 보면 비판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잖아요. 교회를 사랑하니까 비판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올바른 교회가 되고 어떻게 하면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날까?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마음껏 비판해요. 야, 교회가 저거 되겠냐? 근데 우리도 교회를 사랑해요. 그가 교회를 비판하는 마음이 있지만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싸매는 거예요. 깨끗하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들은 나 때문에 더러운 부분이고 내가 더러워진 것들을 깨끗하게 할 때 교회는 반드시 깨끗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고쳐지면 교회는 저절로 고쳐지게 돼요. 장석주라고 하는 분이 쓴 시를 봤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가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고 붉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대추 하나. 대추는 저절로 붉어질 리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고통과 번민과 괴로움의 날들을 겪으면서 붉어지고 둥그러지게 되냐는 거죠. 2000년 된 교회 나무가 그동안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이 많고 그럼에도 여전히 그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윌리엄 핸드릭스는 이탈자 인더비란 책에서 상처받고 환멸을 느껴 교회를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결국 교회로 돌아오면서 자기도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교회가 썩었어. 그런데 그 교회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교회란 걸음과 같습니다. 걸음을 한 곳에 쌓아두면 악취가 납니다. 그런데 땅에 골고루 뿌리면 세상을 비옥하게, 그 악취를 세상에 뿌리면 세상이 잘 성장할 수 있는 걸음이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부흥사인 무디에게, 무디는 늘 마음속에 작정하기를 내가 하루에 한 명 이상씩 전도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한 번은 아주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했습니다. 그분이 이런 대답을 했어요.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는 교회를 나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많은 위선자들이 말과 행실이 틀리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기에 교회에 나가고 싶질 않아요. 위선자들이 너무 교회에 많아요. 난 그래서 교회는 안 나가고 싶습니다. 나도 교회 나가서 구원받고 싶지만 그런 교회는 안 나가고 싶습니다. 그때 무디가 대답했어요.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보기 싫은 위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도 유다라는 위선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선생님도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위선자들은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닌다 할지라도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니까 그들은 지옥에 가게 될 겁니다. 당신도 교회를 부조하고 나가지 않는다면 분명히 지옥에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지옥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당신이 그렇게 싫어한 위선자들과 함께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당신이 교회에 나오게 된다면 잠시 위선자들과 만나겠지만 교회 출석을 거부하게 된다면 영원히 그들과 만나게 될 겁니다. 또한 당신이 교회 생활을 잘해서 천국에 가게 된다면 거기에는 위선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삶이 되겠어요. 당신이 진정 위선자들을 증오하고 그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부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십시오. 그래서 위선자들과 영원히 헤어지는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부정이 있고 잘못된 게 있고 문제가 있고 거짓이 있고 바꿔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때문에 세상이 더러워졌다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시기까지 이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 가슴을 치며 사랑해야 돼요. 세상에 많은 사람 비판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가슴을 치며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도 깨끗한 교회를 위해서 채찍을 드십니다. 교회가 사람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채찍을 드십니다. 교회가 특정한 사람의 집이 아니라 만민의 집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채찍을 드십니다. 교회가 온갖 상인들이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채찍을 드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한 성전이 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깨끗한 하나님의 집에는 깨끗한 사람들이 들어올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교회를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깨끗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세상 속에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